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 보고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사랑의 말 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대언하게 하시고 한 명도 저로 인해 실족하는 사람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하나님과 가깝게 살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김현준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소문으로 듣기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의시해서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면 자신 있게 하나님과 가깝게 사시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살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레토리아 해발이 1600m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요, 남산의 해발이 870m고요. 남산 타워가 한 240m 된다고 합니다. 합쳐봤자 1100m 정도죠. 그럼 누가 하나님이랑 가까울까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으니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목회자로서 항상 단에 설 때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행여나 제 말을 전하게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요. 예전에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잘못 지내면 제사를 지내다가 바로 죽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고요. 특별히 이렇게 목사님처럼 기도 많이 하시는 교회, 그리고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 교회 가면 더 떨립니다. 혹시 누를 끼치지는 않을까. 그런데 5예배 때 오시는 여러분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밭이 너무 잘 연그러가지고요, 제가 무슨 씨를 뿌려도 다 열매가 맺힐 것 같습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이젠 됐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린 것처럼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기 전에 미리 광고하잖아요. 남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오십니다 하면 보통 성도님들이 그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에 대한 좀 시커먼 얼굴에, 보통은 많이 나이가 많으시고요. 뭐 그런 분들이 기대하시는데, 제가 딱 단에 서면 다들 의아해 하세요. 굉장히 젊어 보이고 얼굴이 하얘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온 게 맞나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맞고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한 모습을 이렇게 설명드리면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거든요. 영상을 먼저 보시고 제가 이런 사역했습니다라고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예, 여기까지가 제가 그동안 사역한 사역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안에도 제 모습이 별로 나오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진을 보통 찍는 입장이어서 제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가서 지금 한 텀 사역 동안 교회 건축을 2개 했고요. 감사하게 2개 하게 됐고요. 그 2 교회에서 저희는 제 아내는 어린이를 맡아서 하고 있고 저는 여긴 유스 모임이라고 하면 청소년하고 청년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 모임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남아공에서 잠깐만 소개를 드릴게요. 남아공에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3단계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1단계 반응은 남아공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멀잖아요. 예, 멀죠. 두 번째 2단계 반응은 남아공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 잘 사는 나라죠? 예,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3단계 남아공을 정말 잘 아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위험한 나라라면서요. 예, 3가지가 다 맞는 말입니다. 남아공 아프리카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시아나 유럽보다 멀겠지요. 저희가 그곳에 가려면 환승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24시간 꼬박 하루가 걸립니다. 꽤 먼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백인들이 7%나 살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백인이 같이 사는 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아마 남아공일 겁니다. 그래서 그 백인들이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들은 굉장히 유럽과 같은, 그래서 아프리카의 유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첫 번째 말씀하신 3단계처럼 굉장히 위험한 나라입니다. 남아공에 제가 살고 있는 프레토리아 지역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 조하네스버그, 한국에서는 요한네스버그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은 세계에서 범죄율이 1위입니다. 사람 죽는 거는 신문에 웬만하면 잘 나오지 않아요. 워낙 자주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있는 나라,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와 있지만 이 나라의 7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외국 선교 단체들이 다 빠져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서 알아다 보니까 그 70% 중에서 정작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그 기독교인들은 한 2%, 많이 잡아야 10%까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선교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은 많은 선교단체들이 다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에서 오면 찾기 어려운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인도입니다. 걸어 다닐 일이 없어요. 남아공은 무조건 차로만 다닙니다. 치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보실 수 있는데 오시면 10중 90 흑인들이고요. 도시 안에서 잠깐 걸어 다니는 것 이외에 저희는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남아공 실정이 이렇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기억하시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아내는 그곳에서 어린이 사역하고 있고요. 저희는 청소년 사역하고 주중에 또 신학교 사역도 하고 있고요. 방과후 교실도 하고 있고 다시 돌아가면 저희가 지난 텀에 하고 싶었던 일이 주변에 학교를 연결해서 그 학교에 가서 저희로 하면 윤리 수업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설교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노력하다가 제가 아무래도 외부인이잖아요. 이방인이고 지금도 제가 들어가면 아직도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시선들이 있어서 잘 못했는데 이번에 들어가면 그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는 그 시간이 잘 허락이 되어서 그 아이들로 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에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참 좋습니다. 무엇이 좋았을 것 같습니까? 음식 좋죠. 제가 한국에 와서 10kg 쪘어요. 야식을 먹는데 이 양념치킨의 맛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10kg를 빼고 찌고서 다시 빼려고 하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가면 빠질 텐데 그냥 즐겨라 그러셔서 즐기고 있습니다. 옷이 꽉 맞긴 하는데 그래도 살 수 있으니까 즐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것이 대중교통이 정말 편합니다. 남아공은 말씀드렸다시피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있는데 흑인들만 이용하는 대중교통이고요. 저희들이 이용하면 사고를 당할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대중교통 이용해서 다니는데 특히 지하철 타면 시간 약속 늦을 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니까 좀 좋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좋았는데 무엇보다 좋은 게 잘 못 느끼고 살았거든요. 안식년 들어와서도.
그런데 지난번에 추석을 지내면서 가족과 함께 몇 년 만에 명절을 같이 보내니까 아, 가족과 함께 하는 게 참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좋은 게 참 많아요. 제가 한국에 오래 떠나 있진 않았지만 한국은 정말 빨리 변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몇 년 만에 들어왔더니 정말 많은 것이 변해 있어요. 길이 없었던 데 뚫린 길도 있고요. 뭐 없었던 건물이 생긴 거는 다반사고 있었던 건물이 없어진 경우도 있고요. 많이 변해 있습니다. 많이 발전했지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30대 후반인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담벼락마다 이런 글씨가 있었습니다. 소변 금지. 기억하시나요? 젊으신 분들은 우리 세대가 아니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정말로 그런 글씨가 있었습니다. 빨갛게 소변 금지. 왜냐하면 요새는 뭐 대중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이 많이 있어서 볼일을 보고 싶으면 거기 가서 볼일을 보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잔 하신 분들이 집에 가시다가 안 되니까 볼일을 보시지요. 그래서 소변금지라고도 써있고 경찰들이 단속도 많이 했습니다. 하루는 어느 분이 집에 가시다가 볼일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소변금지라고 분명히 써있는데 그 밑에서 소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필 그때 경찰이 지나가다가 이 아저씨를 잡았어요. 아, 아저씨 여기서 볼일을 보시면 어떡해요. 여기 지금 뭐라고 써있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소변금지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변소. 여기 지금 변소라고 소변 봤는데 내가 뭐 잘못했냐고.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본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린 소변 금지라고 썼는데 소변이 급한 그 사람에게는 지금 변소로밖에 보일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봅니다. 제가 어떤 시선으로 상대방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이 그 시선을 가지고 저희를 보기도 합니다. 그게 좋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남아공에 간 지 6개월 정도 지나서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교단 정책이나 다른 선교 단체들도 정책이 똑같아요. 2년까지는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2년 동안에는 그 나라의 문화, 적응, 그리고 언어 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 단체들은 그 기간에 사역을 하면 소환을 해요. 언어도 안 되면서 너희들이 무슨 사역을 하느냐. 그런데 저는 본의 아니게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어느 후원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의뢰했고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흑인마을과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배 선교사님한테 한 교회를 소개받아서 이제 건축한다고 얘기하면 막 몰려들거든요. 그래서 그 말 하지 않고 그 목사님에게 내가 너네 교회에 와서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떤 걸 도와줬으면 좋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조금 깨어있는 목사님이셔서 우리가 어린이 교회를 한번 하고 싶다. 우리 유년주일학교가 있는데 한번 도와줄 수 있겠냐? 오케이, 우리가 할 수 있어. 그 약속을 하고 저희가 첫 주에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분명히 9시에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저희가 9시에 교회 마당에 싹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처소가 뭐 작은 개척교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배 처소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곳은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는 목사님 사택으로 만들어 놓은 옆에 주차장이나 이렇게 창고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 9시 20분쯤 되니까 한 명씩, 두 명씩 옵니다. 그리고 함께 분명히 도와주기로 했던 선생님도 한 30분이 넘으니까 오는 겁니다. 어슬렁 옵니다.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반복되는데 바뀔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도 늦게 갈까? 어차피 오지도 않는데 뭐 이 나라 풍습이 그러니까 이해해야지. 그래서 늦게 가려고 마음을 막 먹고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예배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내가 어길 수 없다. 그 마음을 가지고 9시까지 꾸준히 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한 6개월쯤 지났나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일이 생겨서 그 일을 보고 조금 늦게 갔습니다. 한 5분 정도 늦은 것 같습니다. 5분 정도 늦게 가면서 에이, 안 왔을 테니까 상관없어 하고 교회 마당으로 차를 딱 돌려서 들어가는데 아, 이게 웬걸. 아이들이 창고에 의자를 딱 펴고 앉아서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선생님이 딱 서서 저희가 오기만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였으면 아무도 없었을 텐데 그 아이들의 시선은 저희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외부인이 와요. 그들은 저희를 백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나라 언어로. 백인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오네? 왜 오지? 또 올까? 언제까지 올까? 그런 시선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6개월쯤 계속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오네? 이 시간에 가면 이 사람들이 있겠네? 라는 믿음을 주게 된 거죠. 저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저희에게 향해 있었고 그 시선 때문에 이제 저희는 9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두 교회를 섬긴다고 했잖아요. 이건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에는 찬양팀도 서 있고 이제 아이들이 예배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처음에 갔을 때 전 항상 선교사를 나가기 전부터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빵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무엇이 먼저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복음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면 복음을 주면 될 것이고 아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빵이 먼저라고 생각하면 빵을 줘도 될 겁니다. 정답은 없는데 제 생각은 복음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애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1명, 2명, 20명, 30명씩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식을 끝까지 안 줬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은 특별한 날이 되면 저희가 이렇게 파티백이라고 해가지고 음료수랑 빵 같은 거 넣어서 선물도 주고 때로는 간식도 줬더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쯤 지나고 제가 아내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볼 때 우리 애들은 이제 간식 준다고 온 애들 아니니까 간식 주자.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저희가 매주 핫도그도 준비해 가고 샌드위치도 준비해 가고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하면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교회를 갔는데 우리 리더 애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얘네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3명이 있었거든요. 3명이 다 안 보이고 그 밑에 새끼 리더라고 해가지고 배우고 있는 애 4명이 동시에 다 안 와버리는 겁니다. 당황했어요. 무슨 일이 있나? 안 오면 연락을 했을 텐데. 그래서 다른 남자애들을 세워서 찬양 인도해, 찬양 인도 시키고 말씀 전하고 광고하고 있는데 저기서 누가 막 뛰어오는 모습이 보여요. 4명이 막 발걸음 저쪽에서 뛰어옵니다. 왜 늦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야, 니네 왜 그런 거야? 사정은 이랬어요. 저희가 매주 간식을 주니까 파스터, 목사님, 파스터가 맨날 우리한테 간식을 주는데 우리도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머핀도 굽고 쿠키도 굽었어요.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마음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까 영상에 잠깐 그 애들의 쿠키 찍은 사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와서 쿠키를 막 나눠주는데요. 제가 그때는 약간 애들 나무랬습니다. 얘들아,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안 가져와도 되니까 다음부터 늦지 마.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 아들의 시선은 누구를 봐요? 저희를 보고 있었고요. 저희의 그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선이라고 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보고 살아가지만 누군가도 우리를 보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에는 너무나 안 좋은 악조건이 보입니다. 사면초가, 진퇴양난, 이런 말들은 어쩌면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너무 잘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빠지면 어떻게 할까요? 요즘 표현으로 멘붕이 옵니다. 무슨 소린가요? 정신이 나간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의 시선입니다.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홍해와 뒤에 있는 애굽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그들 옆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들 시선에는 그 기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앞에 있는 홍해와 뒤에 있는 애굽 군대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처음 맞는 시험의 시간입니다. 정말 기쁘게 애굽을 출발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도 못했습니다. 1년을 갔나요? 1개월을 갔나요? 아니요. 며칠 가지도 못했는데 바로 위기가 닥쳐옵니다. 홍해와 애굽 군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람이 위험에 닥치면 좋았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 상황에 빠져서 낙심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나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었구나. 나올 때 그냥 나왔나요?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애굽 사람으로부터 금은 폐물을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노예가 한순간에 부자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불과 며칠이 안 지났는데 그들 앞에 놓여있는 홍해 때문에, 그들 뒤에 오는 애국 군대 때문에 이들은 다른 것도 보지 못하고 자기 가방 속에 있는 금은 패물은 기억도 못한 채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수영해서 이 바다를 건너볼까? 아니야, 이거 너무 멀어. 죽을 거 뻔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무릎 꿇고 빌자. 죽이진 않겠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어? 거기가 낫을 거야.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내가 돌아가는 게 낫겠지. 하나님이 이들에게 계획하시고 이끌어낸 그 여러 가지 것들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어리석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보 같아 보이십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바보같이 왜 그러냐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이 정작 그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첫 번째 교회 건축을 하는데요, 저한테 첫 시험이 왔습니다. 계획했던 땅에 허가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장소를 알아봐야 되는데 경험도 없고 인맥도 없는 제가 또 알아보는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다른 지역에 사역이 있어서 잠깐 다녀왔는데 그 밤사이에, 하룻밤 자고 온 밤사이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서 바깥에 있는 걸 좀 훔쳐갔어요. 저희 집에 경비원이 있거든요. 저희는 위험하기 때문에 경비원이 있는데 옆에 문을 뚫고 들어와서 집 안에까지는 못 들어왔고요. 바깥에서 신발 몇 켤레 훔쳐갔는데 놀랬죠. 더군다나 고속도로에서 차가 섰습니다. 선배 선교사님이 한국 들어가신다고 그래가지고 모셔다 드리는 고속도로에서 차가 섰습니다. 얼마나 난감하든지. 가깝게 지내는 선교사님들 하필 다른 곳으로 다 사역 나갔고, 어떤 분 수소문에서 한 분을 불렀는데 그분 차가 마티즈 같이 작은 차였어요. 4명 식구가 나가시는데 저는 사람이 그 차에 이렇게 꾸겨서 타는 거 처음 봤습니다. 짐 싣고 차 꾸겨 싣고 막 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3시간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견인돼서 동네로 왔습니다. 차가 없으면 제가 못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집 안에만 있는데요, 이 3가지 일이 동시에 딱 터지니까 멘붕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부끄럽게도 선교사이고 목사인 제가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제가 선교사를 나가면서부터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간섭하지 않고요, 누가 감시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지켜야 돼요.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아침에 깨자마자 눈이 잘 안 떠지잖아요. 그러면 서재로 나가서 무조건 기도합니다. 눈 떠질 때까지. 그래서 눈이 좀 떠지면 성경 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가지고 가정 예배 드립니다. 이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상황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보는 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며칠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드라마를 봤습니다. 다운받아온 드라마를 틀어놨는데 지금도 제가 무슨 드라마를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내가요, 그때 저희 남아공 같은 경우는 위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담벼락엔 당연히 전기 펜스가 있고요, 각 창문이나 문마다 쇠창살이 있어요. 제 아내가 그 쇠창살을 딱 잡고선 나가고 싶다 하고서 우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홍해 앞에서 홍해만 바라보고 애굽 군대들만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는 똑같아 버린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모세가 말을 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니, 어떻게든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랍니다. 하나님을 보랍니다. 다시 말하면 가만히 있어. 그래, 하나님만 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하랍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올리는 작업을 시키는 겁니다. 이들이 이곳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물이 갈라지고 갈라진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상상하셨습니까?
여러분 말씀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가 먼저입니다. 지팡이를 내미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지면요, 나아가기 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강 앞에 서 있는데 누가 딱 한강이 갈라지는 거 보고 걸어가 하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한강 걸어가, 너 걸어가면 내가 저거 갈라지게 해줄 거야 라고 하면 걸어가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린 너무나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홍해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는 겁니다. 아직도 홍해가 그대로 넘실넘실 거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그냥 고! 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말입니다. 제가 타지에 있으면서 한국에서 겪지 않을 일도 겪고 또 똑같은 일을 겪어도 다가오는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 2번 섰는데요, 자잘하게 고장난 건 말고 고속도로에서만 차가 2번 섰습니다. 한 번은 선배 선교사님이 한국 가실 때 그랬고요, 2번째는 다른 선교사님과 지방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차가 섰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요, 저희 집에서 500km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나가던 견인차가 저희를 보고 차를 딱 세웠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니네 차 저쪽 앞에 마을까지 데려다 줄게. 가면 고칠 수 있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가죠. 저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저희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면 저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상의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하죠? 갈까요 말까요? 기도하면서 가자. 답이 없으니까 견인을 해서 갔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마을엔 데려다 줬습니다. 근데 그 작은 흑인 마을에서 저희 차를 고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을 수소문해서 한 분 오셔서 한 100km 떨어져 있는 분을 모셔가지고 손님들은 모시고 가고 저희는 차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요, 가끔 총소리도 들리고요.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 빠지면 하나님 왜요? 라는 생각보다는 주님 이 밤을 무사히 보내게 해주십시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희 집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2번 왔습니다. 한 번은 도둑이고 한 번은 강도입니다. 도둑과 강도가 뭐가 다르냐고요? 도둑은 사람이 없을 때 오고요, 강도는 오고 싶으면 아무 때나 옵니다. 도둑은 사람이 있으면 도망가고요, 강도는 사람이 있어도 들어옵니다. 도둑은 그냥 오지만 강도는 총을 가지고 옵니다. 남아공이 위험한 이유가 그 총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둑은 왔다가 저희 집 밖에 놓은 신발 몇 켤레 가지고 도망갔는데, 2번째 사건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희가 사고가 나기 며칠 전에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차로 돌아왔는데 다른 거는 그대로 있는데 집 열쇠만 없어진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 집이 어딘지도 모를 텐데. 그래서 제가 저희는 복덕방에서 집을 관리해주기 때문에 부동산에 연락해서 나 집 열쇠 잊어버렸는데 집 열쇠 좀 바꿔줘 라고 요청을 하고, 저희는 이중문이니까 제가 쇠문은 열쇠를 못 갈고 그 안에 있는 문만 열쇠를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다가 하루 외출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분명히 저희가 문 잠그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한국에 와도 무조건 문을 잠그거든요. 그런데 쇠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자기야, 문 안 잠궜어? 에이 설마. 쇠문이 열려있어요. 나무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려요. 느낌이 아차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집에 있는 아저씨를 불러러 갔어요. 우리 앞집 아저씨가 경찰 출신이거든요. 야, 우리 집이 좀 이상해, 같이 가줄래? 그 아저씨가 주섬주섬 등에다 뭘 차는데 뭐 안 봐도 총인 건 뻔히하고, 제가 그 전에 아이스크림 한번 갖다 드려가지고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따라오셨어요. 따라오시던데 담대하게 문을 빵 열고 들어갔더니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다 가져갔어요. 저희가 중국 사람인 줄 알았나 봅니다. 중국 사람들이 현금이 많아요. 그래서 막 침대 밑에부터 뭐 천장까지 다 뒤져봤는데 선교사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값 나가는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이 강도들은 당연히 차를 가져왔겠죠. 텔레비전, 뭐 컴퓨터, 노트북, 이건 당연한 거고, 사역 때 쓰는 빔 프로젝터, 이렇게 해봤자 저희 집에 이렇게 비싼 게 이거밖에 없었나 봐요. 냉장고는 못 들고 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져간 게 옷, 신발, 양말, 심지어 속옷까지 싹 들고 갔어요. 가져갈 만한 것들은. 너무 놀라서 저희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옆집 아저씨가 전화해서 경찰 불렀고요. 경찰이 다
와서 해결해주고 저희는 그 집에서 잘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선교사님 댁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의 교회를 건축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때는 시작하는 단계가 어려웠습니다. 시작을 하면서는 일사천리로 교회 건축이 돼서요, 아마 제가 남아공에서 기록을 세웠을 겁니다. 2달이 안 걸렸어요. 제가 남아공에서 건축을 2번 했는데 하나는 2달이 안 걸렸고 두 번째 것도 좀 어려웠지만 2달 반이 걸렸거든요. 그 얘기했더니 어느 선교사님이 야, 나 1년째 짓고 있다 그러고 계시거든요. 아프리카가 그래요. 기한이 없는데 저는 정말 쉽게 2달도 안 걸려서 교회 건축을 했어요. 첫 번째는. 또 한 번에 건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경험이 있잖아요. 인맥도 있고. 그래서 준비를 잘 했습니다. 역시 제가 준비한 만큼 진행이 잘 됐습니다. 한 75% 정도? 4분의 3 정도가 진행될 때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업자가 나 못해 하고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왜? 사정은 이렇습니다. 자재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시작할 때는 시멘트 한 포대가 한 5,000원 정도였는데 중간쯤 가니까 한 7,000원까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주판을 돌려봐도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더 이상 해봤자 자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못하겠다. 근데 이게 마을 사람이어서 제가 좀 배려한다고, 또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길래 막 벨소리도 음악 소리도 복음성가 나와요. 그래서 믿고서 좀 힘들다고 그래서 조금씩 돈을 더 줘서 건축비는 90%를 사용했는데 건축은 이제 75%밖에 안 끝났습니다. 돈도 문제였는데 흑인 마을에서 새로운 업자를 찾아가지고 건축을 진행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헌당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한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는 다가오는데 앞이 캄캄합니다. 매일 아침 금식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까? 처음 뵙는 분들에게 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저 위로 좀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웃으면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너무 고생을 했는데 이래야죠. 근데 제가 안 울었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정말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저희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점점 제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훈련을 시키시고 싶은 거예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이들은 아직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꾸준히 들었지만 정작 자기들이 본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만든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다고 해서 한순간에 시선이 돌아갈까요? 아니요. 내 지금 짐 안에 은근 폐물이 있다고 해서 시선이 돌아갈까요? 아니요. 구름 기둥이 있다고 해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본인에게 시선을 돌리는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도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원망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낙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의 시선으로 산을 바라보면 산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산을 바라보면요, 그렇게 낮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여러분 어려움을 보면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못 넘어갈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그것은 정말 낮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기적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기적을 베푸셔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걸 넘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나 기적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 이거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면 그게 뭔데? 기적이 뭐냐? 그래서 응답을 못 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십시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찬양 한 곡을 배웠는데요, 언제 나온 찬양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은 시선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이 찬양을 이제 1절만 불러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 찬양을 자꾸 울어요. 주책맞게. 하나님이 저한테 베풀어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자꾸 눈물이 나는데 안 울 거로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제가 울면 가사를 못 보기 때문에 가사는 보시고
제가 찬양 한번 불러볼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으로만 보면 그 문제에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선교지에서 발생한 일들, 강도가 들었을 때 교회 건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시선만 봤다면 저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제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강도가 들었을 때요,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당장 감사를 찾지 않았어요. 근데 강도가 들은 다음에 아내랑 다른 선교사님 댁으로 가는데 제가 자기야 우리 기도할까? 그러면서 제가 기도한 말이 주님 감사합니다. 솔직히 뭐가 감사합니까? 다 잃어버렸는데요. 다른 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동안 제가 가져왔던 사역 자료들까지 다 없어졌어요. 가끔 여기 사진을 보면 화면이 뿌연 거 있죠. 그런 사진들은 제가 이미 기도 편지 보냈던 거, 용량 작게 만들어서 보냈던 거를 다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진들은 제가 4년 사역한 것 중에 마지막 1년 동안만 사역한 사진이고 나머지 사진 다 없어졌어요. 뭐 성경 공부 자료 다 없어졌어요. 한국에서 쓴 자료 다 없어졌어요. 심지어 저희 결혼식 사진이고 뭐 다 없어졌어요. 뭐가 감사해요? 그런데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감사한 제목을 하나씩 찾은 게 아니라 생각나게 하시는데요,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신학교 강의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날이 목요일이었어요. 사고 난 날이. 만약에 그 강도들이 수요일날 왔으면요, 아내가 혼자 있었을 때 들어왔을 겁니다. 저희는 이미 타 계시니까요. 그리고 목요일날도 하필이면 저희가 그날 차량 정비를 맡겼는데, 보통 남아공 차량 정비를 맡기면 오후 5시나 돼서 차를 줍니다. 그런데 그날은 한 11시쯤 돼서 전화가 왔어요. 네 차가 뭐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 고치는데 얼마가 들어. 너무 비싼 겁니다. 그래서 됐어, 내가 차 가지러 갈게. 그래서 그 시간에 차를 가지러 나갔어요. 그런데 보통 혼자 갑니다. 근데 그날따라 제가 아내한테 같이 갈래? 그 아내가 그러겠대요. 평상시에는 같이 안 다니거든요. 그런데 같이 가겠답니다. 만약에 차가 정상적으로 5시에 나왔다면 저희는 둘 다 강도를 만났을 거고요. 만약에 저 혼자 차를 가지러 갔다면 아내 혼자 만났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건축을 할 때도요, 제가 정말 어려웠는데 그 상황 속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랑 동역하는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건축을 도와주겠다고 하는데요, 웬만한 업자들보다 일을 잘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랑 같이 동역하는 선생님 남편분이 일당을 포기하고 와서 같이 일하시는데, 여러분 일당 포기했다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시죠? 그 사람들은 그 일당을 포기하면 하루 굶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 교회 건축을 와서 도와줬어요. 그리고 교회 건축이 거의 마무리되었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와서 청소하고 주변을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늦춰지지 않고 저희가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멈추고 홍해로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홍해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 있으십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계셔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아둥바둥해서 이거 넘어가 보려고 해봤자 넘어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이 상황이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서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일이 해결됐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 저보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세요?
저보다는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신데 여러분들 그 문제들이 분명히 여러분 앞에서 지나가고 홍해가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 문제가 갈라져서 없어져 버릴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남아공에서 그들의 시선을 이제는 저희에게 보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이 하나가요. 저와 동역하는 그 선생님이 기도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어린이 교회 그리고 유치원을 위해서. 근데 저희를 만나면서 저희와 한 3, 4년 교제하면서 이제 때가 돼서 교회 건축을 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있구나. 네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생기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어쩌면 제가 다시 돌아가면 어쩌면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올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서 일이 해결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저희를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들을 시선을 모세처럼 하나님께로 돌리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그곳에서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동역하는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